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계가 마지막 주에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시계는 똑딱 똑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계 소리를 들을 때, 시간이 움직이는 그 시계 소리를 들을 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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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르게 시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시계 소리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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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시계 소리는 원래 똑딱 똑딱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그 소리는 똑 똑 똑 똑 이렇게 일정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똑딱 똑딱 하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마음속에 그 소리를 그렇게 듣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립관계에서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쳐다본다고 하는 겁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 긴 것과 짧은 것의 대립관계, 그리고 또한 흑과 백, 선과 악, 항상 이 대립과 긴장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깊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똑똑똑똑하는 그 규칙적인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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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가 바꾸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숫자를 계수하면서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내 생명이 단축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시계를 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시간을 세는 법을 배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14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계수하고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를 계수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날짜를 세시는 셈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신 그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 모레라고 자기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인생길을 오늘, 내일, 모레로서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겠다. 그 길을 다 걸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배워야 될 귀한 시간을 이해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인물이 첨예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그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분봉왕이었죠. 로마의 통치가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그냥 세움을 받은 호사비 왕일 수도 있겠죠.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또 나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두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왕은 세상의 왕, 한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실제적인 왕이신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계십니다.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당신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니까 당신은 이 영역을 떠나서 이 영역 속에서 나에게 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예수님 귀에 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비록 너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왕국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과 내일 모레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인생길이다. 당신의 사역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 두 임금, 두 영역, 두 시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헤롯이 지금 자기 땅을 다스리는 그 시간은 자기 나름대로 헤롯이 주기에서 자기의 다스리는 그 시간을 헤롯 1년, 헤롯 2년, 헤롯 3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방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듯이 히스기야 1년, 2년, 3년 하듯이 자기의 통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통치의 시간,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년 365일 그냥 쉼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시간이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가 흘러가고 있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그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노시스는 그냥 365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365일의 그 같은 일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뜻들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의 특징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루 세끼 먹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시간들이 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먼저 우리를 앞서 우리보다 먼저 이 시간을 이 땅에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의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로 복음의 역사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신 일이 병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병은 바로 물질적인 세계, 육신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기회의 시간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정신 세계 속에서 육신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의 역사에 힘쓰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오늘을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너희 죄악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내일을 말하느냐?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라 오직 오늘만 너희 날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주신 이 시간들은 모두 다 오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육신 세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의 전 영역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날은 우리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는 또 다른 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사신다고 하십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힘껏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다가 고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이었습니다. 십자가로만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고 십자가를 지는 날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서 주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그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날을 살다가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내일을 생각하면 왜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불갑을 경험하게 되질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무시무시한 그 원수 우리의 대적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저 깊은 곳에서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일에 대한 모든 인생들의 불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그저 막연할 수 없이 그저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내일을 기다리시고 내일을 오히려 향하여 걸어가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오히려 나아가서 걸어가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인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온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내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을 그렇게 사셨다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항상 머물러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일을 그렇게 맞이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일의 성격을 바꿔놓으셨어요.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불안해하던 그 내일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내일에 있는 모든 죽음과 공포를 다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고 구원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밝은 내일, 소망의 내일, 생명의 내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날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모레를 말씀하십니다. 모레는 그 앞에서는 제3일이라는 말로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레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레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레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의 모래는 완전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입을 그 온전한 영원한 그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정말 감격에 찬 세 번째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날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그 모래의 제3일의 그 완전한 날을 이미 사셨고 지금도 그 안에 계십니다.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에 365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모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완전해진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그 완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은혜, 천국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세 번째 날 완전한 그 날을 갖다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십자가의 죽음의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은 죽음의 날일 뿐입니다. 오늘을 살다가 마침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절망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소망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심판의 죽음, 구원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으니까 모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없으면 모래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용기가 없으면 부활의 그 큰 기쁨과 그 소망을 믿음 중에 미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5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날이 오늘이란 날로 바뀌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용감하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보내고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자세는 남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그 같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생명의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그래하셨지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리라. 그리고 나는 머나먼 훗날이 되겠지만 내일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의 공포를 다 멸하시고 구속으로 바꿔놓으셨으니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하신 그 모습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모래를 바라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완전해진 그날이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온전하시듯이 나도 온전하리라. 내일과 모레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기다림과 설렘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과 활기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